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0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또 성도님들 2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견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슬로 말하지 말며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습니까? 세 번 나왔습니다. 그죠? 5절에 또 8절에 10절에서 세 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늙은 남자에게 어떻게 하라, 남자는 어떻게 하라, 또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라, 또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라,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라, 또 종들은 어떻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주 그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디도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믿음의 아들이요 또 그레데 섬의 일꾼인 이 디도에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목회 사역의 이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는 그 사역의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이 바른 교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제일 그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에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을 바른 교훈이라고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첫 번째로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지만 디모데 전후서도 또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1장 10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0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이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바울은 이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이제 바른 교훈을 취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바른 교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목회 서신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바른 교훈인데, 이 바른 교훈과 또 이제 상대적인 개념, 정반대적인 개념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좇지 아니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바른 교훈을 분별해서 복음에 기초한 바른 교리를 믿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사역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1장에서도 바른 교훈과 함께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제 디도서 2장에서 바른 교훈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삶을 낳아야지 그것은 이제 제대로 구실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이어서 바른 생활, 이 바른 실천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지 이 설문조사를 한 그 통계에 따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간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황당해서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다만 어느 목사 때문에, 어느 장로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어느 집사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갈 마음도 없고 예수 믿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이 설문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자세히 보시면 전반부에는 이 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제시하고 그 다음 후반부에서는 올바른 삶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이 바울의 서신에 그 가르침의 그 구성 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이 바른 실천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이제 디도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원문에는 보면 오직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앞에 내용과 정반대되는, 앞에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직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여라는 이 단어는 가르치며 라는 뜻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말하여 하는 것은 가르치라.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 바로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기초한 바른 삶이 바로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입니다. 바른 교훈과 일치하며 조화되는 올바른 삶을 가르치라 하는 것이 바로 2장 1절의 여기 메시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삶은 성경이 아니라 그것은 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행실로 믿음의 위대한 진리를 부인했습니다. 대단히 거룩한 척한 말을 늘어놓으면서도 거짓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보다 이 기독교의 간증을 더 훼손시키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또한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입술과 그 삶 사이에 벌어진 그 끔찍한 틈을 메꾸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본서 신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행으로 건전한 교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른 생활의 이 목표, 또 바른 생활에 도달하는 그 방법, 그리고 바른 생활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주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이 바른 생활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에 근거해서 가져야 할 바른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의 목표는 소극적인 목표가 있고 또 적극적인 목표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먼저 이 소극적인 목표로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믿고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엉망일 때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까지도 격하시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어떤 목사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유 기도로 무조건 낫게 한다 하다가 자기 아들이 시차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송장대가 발견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이 자체를 욕하고 이 교리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이 말씀까지 완전히 격화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진리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를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바로 이 합당하지 못한 삶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때때로 이웃들에게 이제 주님을 소개도 하고 하는데 나의 이 삶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가려지고
영광이 비방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도로서의 인격이 불신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려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이제 8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악하다고 하는 그 말을 입을 이제 막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잘못된 삶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들의 인격도 불신받고 거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된 생활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진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의 영광을 훼손하고, 또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바른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이 말씀과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성도의 인격이 불신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바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목표가 이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올바른 삶이 하나님의 이 교훈을 빛나게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빛나게 한다는 이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인데, 본래 빛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스메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은 단장하다, 화장하다, 그런 뜻의 영어 단어 코조메틱, 빛나게 한다. 이제 이 본래의 뜻은 단장하다, 화려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코스메오, 코조메스,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이 우주라는 뜻입니다. 우주. 이것은 그냥 우주가 아니고 아주 질서 있고 조화된 아름다운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빛나게 한다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동일한 또 단어가 또 성경에 또 쓰여졌는데,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과 더불어 사는 이제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대하는 사람은 내 생활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말만 잘하면 저분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한다 해서 그거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 삶이 바른 생활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2절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또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우리가 뭐 귀걸이를 하고 뭐 목걸이를 하고 무슨 장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4절 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름답고 온전한 심령을 소유한다는 인격적인 장식,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지향해야 할 그러한 진정한 단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인 이 단장이라는 말은 빛나다 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빛나다,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름답게 한다, 장식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생활은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이 이 바른 교훈의 진정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더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훈을 교훈되게 하는, 이 진리가 진리로서 증거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른 생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로 이끌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생활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이 말로서 가르쳐야 되겠지요. 말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이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바른 삶을 이제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본을 보여야 되겠죠. 이제 첫째는 말로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자, 이제 디도서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 말하라는 것은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 이 말씀입니다.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이 교리를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바른 교리에 합당한 생활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의 삶,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삶을 다루는 것이 이제 우리는 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 교리와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윤리,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뭐 좋은 질문은 아닌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 방향이 결정됩니다. 저도 이제 전도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늘 이제 생활 습관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이 현실에 관심이 많지 복음의 내세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우리의 이 육체로 된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불멸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리를 별로 또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윤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이 교리를 또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교리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교리에 근거해서 살아야 할 이 삶을 또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교리와 윤리, 이 삶, 이것을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에 입각한 바른 생활을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실제적인 삶의 장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당하게 실천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돈, 인간관계 이런 모든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입술로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바른 생활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목표에 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또 더 이야기했습니다. 본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모본을 세워라 했습니다. 자, 본문의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바른 생활에 도달하도록 몸소 선한 일을 실천해서 본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께서 디도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탁한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젊은 사역자들에게 기감으로 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제는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 앞에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이 되라고 했습니까? 말과 또 행실에서 사랑과 또 믿음, 정절에서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15절도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이 진보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처럼 완벽하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니까 내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런 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리스도를 자기도 본받는단 말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나아간다, 달려간다,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완벽하니 나를 본받으러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른 실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모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의 이 성숙의 정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저분을 내가 본받아야지 하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저분을 본받아야지 하면서 나의 삶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 교회는 영적 수준이 굉장히 낮고 또 이제 성화되어 가는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연약한 지체들, 또 이제 각 구원받고 들어온 이런 성도들에게 성숙의 이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생활의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 바른 생활의 내용은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라,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해라, 또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해라, 또 종들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늙은 남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본문에 디도스 2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2절에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늙은 남자라는 말은 공식적인 의미의 어떤 장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연령이 많고 성숙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절제하라고 했는데, 이 절제하라는 것은 문자상의 그 의미는 먼저는 이 술에 대한 절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노인들은 이제 생애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종한 쾌락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또 사물의 이 분별력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참다운 기쁨을 이제 신앙 안에서 찾아서 자신의 그 가치를 알므로 참으로 가치 있는 기쁨을 이제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해서 무절제한 행동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범사에 언행이나 의복 등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젊은이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농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이제 그분에게 말을 하기를, 이제 당신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이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농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식사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도 왠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라요. 그래서 야,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이제 밥상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내가 이제 어제 예수님을 대왕님으로 모셨는데 이 대왕님이 실행하는 것이 이 밥상에 있나 싶어서 이제 두리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왕님이 나무를 안 좋아하시는가 싶어서 또 나무를 내려놓고 기도를 해도 역시나 마음이 또 편하지가 않는 거라요. 그래서 나무를 다시 올려놓고 또 이것저것 올렸다 내려왔다 이렇게 해봤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농부가 사는 곳은 이 북방 지역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춥기 때문에 아침에 이 독한 술을 한 잔씩 마시고 일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대왕님이 이 술을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술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동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스 2장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노인들은 경건하고 기품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침울한 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근심이 많은데 내까지 침울한 이런 얼굴을 하면 옆에 사람에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늙은 사람들은 근신하고 또 균형이 잡히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믿음이 건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은 냉담해지고 또 분을 품게 되고 비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건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건전한 사람은 감사하고 또 낙관적이고 또 사람이 접근하기도 좋습니다. 늙은이들은 또 이 사랑에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사랑은 남들을 생각하고 또 주는데 뛰어납니다. 또 늙은이들은 인내함에 온전해야 된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몸은 약해지고 또 이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관절도 안 좋고 여러 군데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내에 온전한 사람들은 이런 시련 중에서도 기품 있게 또한 견고하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늙은 여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했습니다. 늙은 여자는 첫 번째 이제 행실이 거룩해라 했습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되라 이 말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삶이야 말로 바로 거룩한 행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모함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이 노년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친절한 이 혀가 이제 우리에게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노인은 이 혀로 뭘 합니까? 비판하고 냉혹하고 악의에 가득 찬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은수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뭐로 은수를 갚으려고 합니까? 말로서 이제 은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나이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남을 헐뜯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복음은 아주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친구를 이간시키고 또 인격에 치명적 상처를 주고 복음의 불명예를 가져오고 교회에서 불화를 야기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메추엘리는 아주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혀를 뽑아서 지옥에 던져야 할 자요 사탄을 직접적으로 돕는 자라.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술의 종이 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왜 늙은 여자들에게 왜 술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제 주 1세기경에 그전에는 여자들은 굉장한 그런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굉장한 이제 억압과 그런 눌림에 살다가 이제 주 1세기쯤에 이 지중해권의 이제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자들에게 이 해방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의 기쁨이 찾아와서 이제 자기는 그 압박감에서 이제 자유함을 받고,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했는 것이 바로 음주를 했습니다. 음주. 주책 없이 이제 막 마시됐습니다. 술에 이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늙은 여자들은 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이제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이것만 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일도 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늙은 여자들은 자기들이 그 경험한 바를 가지고 젊은 여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 가르치려면 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늙은 여자라 해서 무조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이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또 남을 모함하지 아니하고 술을 가까지 아니하는 이런 존경을 받을 때 이제 젊은 여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젊은 여자에 대한 교훈이 이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나이 든 여자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이제 성경 공부와 또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인생의 초년생인 이들에게 아주 값진 충고를 이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를 가르쳐 남편을 사랑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출근할 때 그냥 입 맞춰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내가 그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즉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또 남편 없이는 절대 큰 문제를 사사로이 결정하지 않고 집을 단정하게 잘 가꾸고, 또 개인적인 외모에 신경을 쓰고, 또 수입에 맞는 삶을 살고 수입에 맞게 살고, 신속히 또 자백할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또 용서해 줄 것이 있으면 관대하게 용서해 주고, 또 언제라도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남편을 헐뜯거나 남편의 말을 뒤집는 그런 것을 자제하고, 또 사정이 어려울 때는 남편을 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는 또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과 함께 이제 성경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놀이터에서 돌아올 때 엄마는 집에 있고, 또 때로는 잘못할 때는 단호하고 공정하게 징계도 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지옥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일에 어머니는 아이들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보다 더 은사가 있고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남편을 주장하지 말고 남편을 격려하고 도와주어서 가정의 인도자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정을 이끌도록 해주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편이 더 활발히 섬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가지를 꺾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다면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대신에 남편을 칭찬해 줘라 했습니다. 여기 집안일을 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지금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집안에만 박혀 있는 한심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요. 집안일만 하는 여자는 공부를 많이 못한 여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안일이나 아기 키우는 그런 것은 가정부에게 맡기고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신세대 여성인 줄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대처 여사는 남편의 식사를 반드시 자기가 준비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현용수 교수가 쓴 책에 이분이 세계적인 인물을 이제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분들이 300명인데 그 중에 94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인구가 1500만 밖에 안 되는데 94명이나 노벨상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유대인을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만 가지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대인 여성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자녀를 조절하지 않는다 합니다. 지금도 7, 8 낳아서 잘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다는 것입니다. 7, 8을 낳아 기르면서도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하고 가정생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데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산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지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여성들은 집안일 하는 것을 큰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을 가진 여성이라도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직접 하는 것을 큰 긍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패스트 전염병으로 인해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때 유대인 마을에는 이 패스트가 전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워낙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을 바르게 키우면 세계를 움직이는데 큰 일을 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일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그 6절에 젊은 남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 이제 남자들도, 젊은 남자들도 신중해라, 또 단정해라. 여기 이제 내나 경건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남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언어 생활을 해라. 언어 생활에 책임을 지라는 이 말씀을 젊은 남자에게 부탁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 설로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시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이때 당시에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된 그러한 종들이었지만 순종을 가르치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가르치고 깨끗한 삶을 가르치고 충성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바른 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른 생활을 추구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우리는 바른 생활의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불신받지 않도록 또 주님의 교훈을 빛낸다고 했습니다. 바른 생활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이제 분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 그 필요에 따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려주셔서 진리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바른 삶의 성숙과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철을 3가지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바른 생활을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이제 이 3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